오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탕자 비유를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 분량을 딱 30분에 추려서 핵심만 콕콕 집어서 같이 좀 정리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또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잔치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99년 프랑스군이 이집트의 산 성을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을 보수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돌 중에 하나에 이상한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발견을 했는데 로제타 스톤이라는 겁니다. 로제타 스톤은 원래 이집트 왕의 칙령을 새긴 기념비였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져 갔고요. 또 이후에 건축 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보수 공사를 통해서 비석을 찾으면서 고대 이집트 문명과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았을 때 얻게 되는 유익과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탕자 비유였습니다. 비유 속에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또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직 그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흥청망청 다 탕진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요, 제목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죠. 사실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없으면요, 이야기는 한 발짝도 진전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와도 받아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을 나간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고 마침내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한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잃어버려졌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찾으셨고 회복시키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이 멀고 또 때로는 쉽지 않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여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전체 비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 12절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중간에 과정은 생략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산을 받았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그것을 다 정리하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그늘을 막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모욕적이죠. 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가서 가산을 탕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흉년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지고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다 날리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마저 염려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던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먹이가 쥐염 열매인데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는데 그것마저 잘 안 될 정도로 한마디로 이 짐승 이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이제 가장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참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며 왜 하나님만 이 선과 악을 결정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결정하며 창조주처럼 살겠습니다. 반기를 든 거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세대 만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 세대만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 사이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우리 삶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짐승만도 못한 삶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돈이 최고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뉴스에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화 한 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얼레고 달래고 막 위협하고 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이 흐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돈을 얻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돈이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인간이 쥐염 열매를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는요,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느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숫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쥐염 열매입니다. 거기에 목말라하고 체험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또 얻는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탕자의 문화에 젖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바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도 탕자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유 속에서 탕자는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돈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죠.
저 돈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내 삶은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지만 돈에 대한 기대감은 컸습니다. 그래서 돈은 받았지만 아버지는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는 안전함과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압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안식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특세이기 때문에 또 부담도 되고 또 기대감도 됐습니다. 저야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7, 8월 여름에 잘 쉬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새벽을 또 일주일 나오자 그러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좀 걱정도 했습니다. 근데 첫날 문을 딱 여니까요, 이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탄원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존귀한 자녀의 능력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감싸는 거죠. 저도 한편 목회자로서 반성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애써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대한 기대감은 내가 그래도 가지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저는 한편에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제가 주일에 하는 이 30분의 설교가 과연 여기에 동참하며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한다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기대감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 기대감이 없으면 저의 설교와 목회도 쥐엄 열매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번 가을에 주님을 가까이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다른 사람도 친하게 지내는 건 좋죠. 하지만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특세가 마쳤잖아요. 이제는 일상의 기도, 일세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일상의 새벽 기도를 또 나가시면서 한 주간 받았던 은혜가 쏟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요, 자기 의를 붙든 자의 최후입니다.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의를 붙든 자의 최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기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앞에 장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물었어요.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걸 보고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집을 나간 이제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때 이제 그가 노해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집 나간 동생이 정말 오랜만에 죽지 않고 살아서 왔어요. 물론 그 앞에 잘못했을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집 나간 녀석이 왔네. 이놈 어떻게 살아있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런 동생을 맞이하는 잔치에 내가 왜 들어가냐고 분노하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2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서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버지의 명을 수시로 어기고 가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이제 돌아온 저 동생 녀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분노합니다. 결국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어떤 죄악이 아닙니다. 악행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놀랍게도 자신의 의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하신 것에 한 번도 어김이 없었는데, 자기 의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착각이죠, 이것도.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이고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거기서요, 내가 그러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첫째 아들 역시 몸으로 보면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요,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오래 믿고 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조심합니까? 자기 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생기면요, 오늘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탕자가 교회에 들을 수 있겠나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에요. 병원입니다. 탕자니까, 죄인이니까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회복되어져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한 영상을 봤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란다. 다른 사람이 물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잘 키우려고 낳는 거지. 그럼 왜 낳아?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잘 키워야 된다는 이 기준과 부담을 쫙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냥 애한테 간섭을 하고 재단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잘 키우려고 하면 그 힘을 빼고 사랑하려고 낳는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가 가진 시각의 차이 같죠. 그런 의미에 목사인 저도 좀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안수 연차가 22년이 되더라고요. 또 1997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목회자 신분으로 산 것이 28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죠. 내가 가진 경험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제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을 가장 닮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아들이 되어 내 자신의 기준과 자기의 의로 내 백성과 내 교회를 판단하겠느냐?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데 힘써라. 그 말씀이 제게는 주어질 때마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자기의가 됩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 잘하는 것은 품꾼이잖아요. 일꾼이잖아요. 사꾼이잖아요. 자녀는 다르거든요. 일을 잘하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내 영적인 가족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자기 기준과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탕자를 보시고 속절없이 달려나와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그거 아닙니다. 너무 일 잘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삽시다. 이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잔치. 이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의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게 합니다. 옷은 어느 사회에서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을 상징하는 도장 반지를 상속자들이 가집니다. 그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인해서 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상속자이기도 하다라고 법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는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은 자유인이 신었습니다. 그 신을 신고 울퉁불퉁할 때나 어려운 곳이나 어디든지 다니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쉴 새 없이 이어줍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end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야, 빨리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그래놓고 또, 야, 가락지 지금 당장 준비해. 그리고 신발 어딨어? 그러면서 이게 연속 동작처럼, 하나의 동작처럼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게까지 합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이 말은요, 그냥 한 집안만 먹고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이 잔치를 누리자는 거예요. 죽은 것만 같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요, 한 가정만의 기쁨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치는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차고 흘러넘치는 잔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한 가정을 넘어서 온 마을을 적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잔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가 노회내에 있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총회 연금을 보조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분부터 이제 지급이 됐는데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은퇴를 하면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은퇴 후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제 여러 연금도 필요하지만 총회에서 하는 연금을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교회를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노회에다가 가장 어렵고 힘든 미래자립교회 10교회를 알려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에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주시면 거기다가 교회 재정을 보태서 지금 6월달 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복교회에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익산지역을 좀 책임지면서 익산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교회들을 축복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새생명축제 작전카드가 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의 잔치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잔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그냥 교회 행사로 끝나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잔치가 그 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회복이 흘러가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만 가둬두지 마십시오.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우리 안에만 가둬두면요, 우리가 거기 매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그러나 흘러가게 되고 나누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넘치게 하십니다. 작은 개울을 흘리면요 강을 만드시고요, 강을 흘리면요 바다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잔치는 쥐엄나무 열매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삶을 가득 채우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폭포수가 흐르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반대로 첫째 아들은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선택을 했습니다. 분노하며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죠. 여러분,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쥐엄나무 열매뿐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통해서는요, 자기 의를 붙든 사람의 최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기 의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열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셔서 흘러넘치게 하는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흘러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평생의 한마디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대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